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27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회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모든 자손들과 또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늘 굳건한 팔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변함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으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입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경우도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실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올가매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일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요,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사랑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두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삶을 지금 살아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정말 더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듯 했는데, 하나 된 듯 했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사람 마음의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죄가 틈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변화, 무쌍함이라든가 마음의 변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사람은요, 때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요, 목표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변화가 있어요. 자라남이 있고요, 죽음이 있죠. 또 모든 인생에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삶이 때를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생사화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시고요, 중심이시고요, 진리이신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틈탈 수가 없는 완전한 존재시고 결코 죄를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더 잘 만드시고 좀 더 잘 다스리신다면 사람이 그렇게 변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변절에는 하나님의 잘못도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절에는 반드시 죄가 틈탔다. 그가 죄를 붙잡았다. 그가 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 왕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네. 아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꼭 보내셔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도와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의 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니 내 손을 붙잡아라. 너가 걷는 길이 옳지 않음을 너가 깨달아라.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 왕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내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겠다고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돌아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흥왕하게 하심을 너희가 버리는 것임을 알아라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단계를 지난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셔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을 경우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명령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너희 스스로가 선택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거역하고요. 그들 스스로 형통의 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한 길을 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꾀했다.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번제와 성전에 헌물을 드렸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들은 왕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원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심판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심판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방법을 지금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성경은요, 무너질 수 있다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도 어느새 그 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어느새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뜻이 변질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세웠던 뜻이 변질이 돼요. 어느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내 뜻을 이루는 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슬픈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요아스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뜨거운 심령으로 진심으로 섬겼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요, 요아스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만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도 이렇게 바뀌더라.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가 깨끗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악이 자리 잡고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대적함으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거죠. 악한 것은요, 우리의 틈을 찾고 있거든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생깁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아들이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 질투합니다.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와요.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을 다 막아내지 못해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들어온 악이 어느새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어서는 것이, 대적하며 일어서는 것이 바로 죄의 성장입니다.
죄 또한 인격체와 같이 자라나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시고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있게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요. 지켜내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힘있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감화 감동함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손길은 늘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늘 붙잡고 계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